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시험 받으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라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이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받을 세례, 우리가 받을 구원, 우리가 받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예표가 되고 우리의 그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세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우리 보시게 되는 예수님의 시험 또한 거의 예수님의 세례의 구조와 유사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루시게 될 사탄과의 싸움과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는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시험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각자의 시험과 싸우며 이기며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게 될 우리의 인생의 걸음 또한 비추어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의미들을 가지고 이런 의미들, 이런 연결의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대하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성경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시험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시험이 들어있는 시험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시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마음을 낮추시고 그 삶을 낮추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광야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게 하신 기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이 광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광야와 예수님의 시험의 기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낮아짐의 길, 낮아진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모습들이요,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인 사탄의 시험의 내용들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계속 사탄이 찔러 들어오는 자리가 결국은 이 낮아짐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장사 지내심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다 낮아짐의 길로 일관되게 행하고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존귀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시험의 장면도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한 것들이 계속 제시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부딪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신분이, 내가 그 신분을 드러내며 그 신분으로 내가 높아지며 이걸 드러내는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자신이 이미 영광이신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그 모습도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느냐, 포기하느냐, 그 영광을 붙잡느냐, 결국은 지금 이것 앞에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며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낮아짐의 길로 끝없이 순종하며 낮아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험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광야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 광야길을 행하며 낮아짐의 길을 가느냐, 말씀과 함께 가느냐, 그걸 훈련하는 자리가 이 광야의 길이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그 광야의 길,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사실은 불순종과 완고함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스스로 높이며 무너지며 넘어지며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 길들을 그대로 이루어내십니다. 거기에 말씀으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 선포하며 인용하며 말씀하시고,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들을 가지고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며 파하며 이기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그 의의 길로 통과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요, 내가 낮아지면 내 상대방이 높아진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전혀 오해라고 보기는 어렵죠. 1대1 관계에서 나를 낮추면 내가 상대를 높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 저 인간이 높아질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낮아지면 내 대적이 높아지고, 내가 나를 낮추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의 뜻이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에서 그 낮아짐의 그 다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겸손의 길을 가시고 낮아짐의 길을 가시는 것이 사탄이 높아지는 과정이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 낮아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통해서 누가 높여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뜻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낮아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겸손함으로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삶이 낮아지고 주님처럼 낮아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를 통해 비로소 그 나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입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높아져 있는 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는, 내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낮추어질 때 하나님이 높여지며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높여지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세워지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광야를 대하며 살고 계시나요? 나는 오늘 어떤 광야에 마주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광야를 지나오셨습니까? 또 통과하는 중에 계십니까? 우리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광야들이요, 그 광야에서의 문제는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광야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상황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광야도 있고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광야도 있을 수 있고 건강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광야도 우리 가운데는 나타날 겁니다. 다양하게 자녀들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대적인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겪고 통과하는 광야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들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여 가셔야 할 것은 이 광야에서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주제는 낮아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 마음이 겸비해지고 내 삶이 낮아짐의 길을 향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길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 본성은 결코 그렇게 가도록 만만하게 따라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는 중요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 자신의 광야 속에서 낮아짐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고난의 상황이 시험이라는 상황이 됩니다. 광야라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시험에는 굉장히 상반되는 두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사실은 헬라어 단어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상반된 의미가 영어 성경으로 아예 단어를 구별해서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보시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장 12절에 시험, 시련 이렇게 쓰여지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테스트로 번역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런데
13절 보시죠.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3절에 이 시험,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뭐로 번역하느냐면 tempt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temptation이라는. 앞에 테스트로 번역되는 이 시험은 어떤 의미들이 제시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게 하신다. 이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에 이르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 되는 것이 이 시험이다. 12절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13절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신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누가 시험 받거든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명히 12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는 과정이 된다고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의 시험은 그게 아니라 여기 13절에 나타나는 시험은 어떤 거냐면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하고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결과가 나아지는 거예요.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험이라는 상황을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되는 것이고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이라고 번역되는 이 시험의 모습은 사탄이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려움, 고난, 시험 이런 상황들을 사탄이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면 우리가 꺾이게 만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걸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상황, 특별히 이 고난이나 시험의 상황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쪽을 똑같은 상황인데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똑같은 상황에 서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 사탄에게 이끌려서 꺾이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상하고 깨지고 그 길로 흘러가 버리는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영광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이나 시험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테스트로 쓰임받는 소중한 과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이끌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마가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좀 부드러운 표현을 씁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마가는 더 강한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막 가기 싫은 것 억지로 막 질질 끌려서 광야로 끌려나가신 이런 표현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역사하며 도우시며 이걸 더 강렬한 표현으로 좀 쓰고 있는 게 지금 마가의 이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오히려 더 마태나 누가보다도 강렬한 표현으로 강조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끌리느냐의 문제예요.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에 붙들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는 시험과 이 광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된다는 겁니다. 테스트는 우리 아이들 시험,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 이게
뭐 보통 이해가 될 건데요. 내 지금 실력이나 힘의 부분들이 어느 수준인가를 측정하며 점검하는 것이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나 이 힘들을 끌어올리는 것, 향상시키는 것, 이게 지금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반면에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이게 목적인 거거든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시험들,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풍요해지게 하시고, 더 힘있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시험의 과정을 성령에 이끌려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의 광야의 자리들마다 성령께 이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과정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이 광야의 거칠고 황량하고 어려운 이 모습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비추어내고 드러내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표현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대조되는 표현이 뭐냐면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황량함 속에, 이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 위협과 두려움과 그것들로 가득한 이것 속에서 천사들이 수종들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수종든다는, 이 수종든다는 표현은 원래 갖고 있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식사 자리에서 시중 들어주는, 먹을 것들이 차례대로 쭉 이렇게 제공되고, 나이프 놓아주고 포크 놓아주고, 또 필요하면 냅킨 대령하고 물 대령, 이렇게 옆에서 서빙해주고 있는, 계속 시중을 들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수종든다는 표현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만나는 우리의 광야 속에, 우리의 시험 속에 이 은혜들이 누려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는 일단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누구의 시험도, 누구의 광야도 만만하고 어렵지 않은 자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이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시험의 자리, 자신의 광야의 자리는 어느 것도 쉬운 것은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힘듭니다. 거칩니다. 위협적이에요. 두렵게 해요. 상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든든히 붙드실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수종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의 시험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의 광야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들을 만나며 대하며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시험의 자리들을 통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길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히려 광야가, 오히려 그 시험의 자리가 은혜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되고 더 커지고 더 부유해지는 복의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 자신의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나의 광야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며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육신의 약함이라는 광야가, 시험의 자리가 내게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시험 광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관계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상황, 또 이 시대의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눌리고 붙들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 내 시험과 내 광야의 자리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광야의 길이 나를 낮아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우리가 보시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나의 삶이 내 삶의 자리들이 낮추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낮아짐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도록, 그리고 그 광야와 그 시험의 자리가 결코 나 혼자 황량함 속에, 버려짐 속에 두려워하며 외로워하며 오히려 사탄에 이끌려 절망으로, 낙심으로, 진정한 꺾임과 무너짐으로 이끌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깊어지는 은혜의 길로 이끌림 받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삶의 상황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광야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하나님, 육신 때문에 육신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거나, 하나님, 물질의 시험에, 또 아니면 하나님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시험이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귀한 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고 시험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귀한 목적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가며 낮추어져가며 주님처럼 낮아짐의 길로, 낮아진 마음으로 준비되는 새로운 은혜의 힘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버려진 자처럼 하나님 황량함 속에, 거친 그 모습 속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위협받으며 그렇게 묶이며 눌리는 자로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리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마다,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시험의 자리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광야의 시험 말씀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승리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만나는 삶의 광야와 삶의 시험의 자리에서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힘입으며 나아가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인 것처럼, 거친 광야에 버려진 자처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위협받으며 묶이며 눌리는 자로, 오히려 사탄에게 이끌려 진정한 영혼의 시험으로 빠져드는 자들을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